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날에 드브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피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이야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심을 이를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사사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이 가나안의 왕 야빈이라고 하는 이름은 강한 어떤 그런 칭호라고 그랬어요. 그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죽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 사건, 이 전쟁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장인데요. 이 5장은 드보라와 그 전쟁에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5장을 해석하는 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이렇게 큰 맥락 속에서 이 5장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찾기가 좀 굉장히 난해한 그런 성경 해석들도 있고, 또 본문들도 있고, 스토리가 이걸 이제 문학적으로 평가하고 이걸 이렇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러기에 또 이런 류의 이 드보라의 노래 같은 이런 류의 노래가 비평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노래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문학적으로 비평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그리고 드보라가 전쟁 이후에 이 노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의미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드보라가 여성이라는 것이 마치 당시 이 남성들의 무능력 속에서 여성의 탁월함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이 여성 우월적인 이 페미니즘으로 연결시키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당시 이 시대적이고 종교적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했던 인물이 드보라였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사사기에는 다양한 여성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 여성들이 다
어떤 그 시대의 남성들의 어떤 무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탁월한 여성들의 리더십, 지도자로서 세우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없어요. 이 전통적인 틀에 억압되어 있고 착취당하고 있는 이 여성들의 해방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이 여성들, 또 이 여성뿐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누가 순종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 탁월함의 지도자로, 탁월함으로 어떤 영성과 지도력으로 이끌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이 실력과 능력, 탁월함을 앞세워 권위적이고 어떤 전통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누가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관점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드보라를 통하여서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순종하고 복종하고 굴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역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자유와 책임 속에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서 샬롬과 그리고 안식을 이루는 삶, 그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고, 그 계획을 통하여서, 그 계획을 위해서 필요한 인물들이 드보라였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가르침이고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될, 그러니까 성경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인 문맥과 또 흐름들로 이해를 해서 해석을 해야지, 단편적인 사건들로 성경을 해석하면 잘못된 어떤 결과로 도출될 수 있다는 걸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긴 해요. 특히 이런 드보라의 노래와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함께 공존해 있는 이 본문 속에서 과연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찾는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뜻을 받아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자, 5장 1절을 보시면, 자, 5장 1절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전쟁 이후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노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노래로 기록했을까요? 그냥 너무 기뻐서? 그냥 그 감정이 복받쳐서? 그리고 그러면 이 전쟁을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어떤 능력과 어떤 기술과 싸움의 승리의 조건이 이 드보라와 바락이었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노래라고 하는 건 결국 누구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을 지금 노래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노래에 모든 사람들을 지금 다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을
바락을 포함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금 나누도록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여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요청에 화답해서 함께 노래를 부르죠. 이것이 이 사사기 이 5장 드보라의 노래에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공동체. 함께 여러분 이 전쟁도 물론 이 전쟁을 10,000명이 참여했잖아요. 10,000명이 참여했는데 이 전쟁 우리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데 뒤에 가면 이 5장 뒤에 보면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가 있고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이 있어요. 참여한 지파들, 특별히 스불론 같은 경우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자기 다른 짓 하다가 고민하다가 결국엔 참여를 안 해요. 뭐예요? 원래는 이 참여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는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고 노래하자고 부르고 있어요. 왜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한 공동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하여 우리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축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송축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로 세워짐을 받았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2절 볼게요. 2절 5장 2절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온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백성? 온 백성이 아니잖아요. 어떤 지파는 참여했고 어떤 지파는 참여 안 했어요. 근데도 그 지파들에게 모든 백성들이 헌신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찬송하자.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믿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다 아멘 하고 화답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상황으로 보세요. 지금 앞에 4장 3장까지 그 막 수많은 그 학대와 핍박과 그 대적들로 인하여서 고통과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이 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말씀조차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며 그들이 따라갔던 이 가나안 이방 민족의 문화와 그들의 관습과 습관과 그 종교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고 계신 거잖아요. 이 상황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얘기하면 누가 아멘 하겠어요? 뭐 여호와 하나님이야? 아니야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승리한 거야. 우리는 또다시 이제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찬양해야 할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솔자, 영적인 지도자들, 왕들도 들어라.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너희도 들어라. 그리고 열방의 통치자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통치자들도 들어라. 이방 민족 왕들도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노래해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다. 이 드보라가 지금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래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 자마르. 이 찬송. 그래서 우리 기타를 판매하시는 업체 중에 자마라는 기타가 있어요. 그걸 이제 국내에서 이제 생산해서 판매하시는 업체들도. 이게 연주하다는 뜻이에요. 연주하다. 그러니까 어떤 악기로든 어떤 표현으로든 여호와 하나님을 연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찬송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만이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어떤 영적 지도자도 어떤 세상의 이방 통치자들도 그 앞에는 굴복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 받으셔야만 하는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송해요. 자,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자, 이 세일, 에돔, 이게 이제 뭐야? 세일이 뭐야? 에돔이 뭐야? 할 수도 있는데 세일과 에돔은 결국에는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산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사 드보라는 우리가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 일을 감당할 만큼 굉장히 지혜롭고 탁월한 선지자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지금 몇 세대가 지났잖아요. 3세대 막 4세대 지나고 있는, 또 80년 5세대 지나고 막 이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이쯤 되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부모 세대가 이미 타락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그런 풍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자기 스스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꿀벌처럼 헌신과, 여기 드보라를 향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어머니. 양육하는 자로서 계속 먹이는 역할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보라의 이 사고 그리고 이 생각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발,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그리고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창조 사역까지 계속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찬송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세우신 그 언약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걸 깨닫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적들을 향하여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셨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셨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계셔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건 우상들은 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서 만들어진 그 우상들이었거든요. 그 우상들을 보면서 이게 신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외쳤는데,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 라고 외쳤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 땅, 이들이 노래하는 이 현장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상황을 지금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에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가나안 땅 입성까지 부모 조상 세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어떤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세를 우리는 찬송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드보라의 노래였던 거죠. 그리고 자, 6절부터 대적들로부터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또한 찬양케 해요. 자, 6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고 이스라엘에는 다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다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들 탄자를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여기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이 야빈과 이 시스라의 압제와 학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내 돌아다니지도 못할 만큼 숨죽여 살았다는 얘기예요. 숨죽여 살았다. 대로를 다닐 수 없을 만큼 큰 길로 다니면 뭐예요? 와서 그냥 죽이니까 약탈해 가고 수탈해 가고 얼마나 이 압제와 학대로부터 그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거기에 다닐 수도 없었어요. 큰 길로 다닌다? 말도 안 되죠. 좁은 오솔길, 그냥 이 오솔길이라는 게 작은 그 짐승 하나 지나다닐 만큼의 길이에요. 이런 오솔길로 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낫의 아들 삼갈이 등장해요. 지난 시간에 봤어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 여인, 그 우상 여인의 아들이라 불리는 우상 숭배 집안의 아들인 삼갈,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삼갈. 여러분 누군지나 알았겠어요? 이 삼갈이 누군지? 이 삼갈이 어떤 인물인지 알았겠어요? 하찮은 인물, 보이지 않는 인물. 그리고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이 헤벨, 이 두 집안 사이에는 평화 조약이 맺혀질 만큼 긴밀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라가 그 야엘의 집에, 헤벨의 집에 들어가 야엘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안식을 취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쉼을 취하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엘을 통하여서 이 시스라를 죽이는,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아이러니였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신비한 일이 있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였던 이 드보라,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그 권세, 여러분 이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위해서 10,000명이 모였지만 여러분 이 전쟁조차도 하나님이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뒤에 보면 이 시스라가 병거 몇 대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장에 살펴볼 때 900대였잖아요. 근데 하늘의 군대가 진을 칠 때 900대, 병거 900대보다 그 진을 쳐 있는 이 진을 허무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 시스라의 900병거를 완전히 진멸시키는 표현이 등장해요. 무슨 얘기냐면 군대 900대,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병거는요, 군대는요, 그보다 더 위대한, 더 강력한, 더 엄청난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아니 우리를 위해 진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매 순간마다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드보라가 깨어라, 깰지어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호소해요. 자, 봅시다. 12절.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드보라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계속 깰지어다, 깨어라. 이거 왜 깨어야 될까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서 영적으로 잠잘 수 없다는 얘기예요. 깨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들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보겠다. 그걸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모습을 보겠다는 거예요. 잠잘 수 없는. 우리가 영적인 어떤 이 무능력 또는 영적인 어떤 이 나태함에 빠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유혹들, 시험들, 여러분 이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걸 보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 놀랍고 신비로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날 텐데,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텐데 그걸 모르는 거. 그 놀라움과 영광을 힘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 전쟁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싸울 때 전쟁에 계속 나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팔 역할. 그래서 깨어라. 드보라 자신을 향해서 깨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깨어라. 깨어 일어나라. 깨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너희 잠자지 말고 일어나라. 싸워라. 그래서 나팔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드보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중심으로 시스라와의 전쟁을 통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전쟁에 초청을 해요. 요청해요. 근데 모든 지파가 참여하지 않아요. 자, 봅시다. 14절. 시작.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발렘에게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수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이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뭐 알 듯 말 듯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설명하자면 기니까 결국 전쟁에 참여하자는 요청에 순종한 지파들이 있고 불순종한 지파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자,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이 마길이 므낫세예요. 마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는 드보라의 요청에 전쟁에 참여하도록 요청했을 때 그거에 기꺼이 참여하였고, 또 루벤 반대로 참여하지 않은 지파는 루벤, 길르앗, 단, 아셀, 이들은 머뭇거렸다는 얘기예요. 결국 머뭇거렸다, 고민하였다. 이들이 머뭇거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이게 중요해. 어쨌든 전쟁에 승리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23절, 27절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축복과 저주가 달라져요. 먼저 전쟁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만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여기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세요. 이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너무 단순해. 그냥 자기 일상생활 하다가 배 타다가 피리 불다가 또 강가에 있다가 뭐예요? 이들이 그냥 거기에 전쟁에 참여할 어떤 목적과 어떤 의지와 이유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들은 일상생활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사는 게 문제예요? 아니,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느냐 살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각오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을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여기고 사느냐.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달라진다. 자, 23절부터 볼게요. 27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이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꼬꾸라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꼬꾸라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이 표현이 되게 재밌죠? 예, 보세요. 이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가 그 지역이, 그러니까 불순종했던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시면 이들이 저주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돕냐, 여호와를 돕지 않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지금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돕는다는 게 뭘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만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능력이 조금 부족하셔서?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왜요? 우리가 돕는다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이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한다는 게 단순히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여서 이 전쟁에 내 목숨을 걸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드리겠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겠어. 이런 모습을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축복과 저주가 갈려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엘이에요. 그럼 이 야엘이 지난 시간에 이 우유를 먹인다는 이 야엘의 이름이 뜻이 염소라는 암염소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젖을 먹인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우유를 시스라에게 먹일 때 동침함으로 이제 먹였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상 여기에서 해석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유를 먹일 때 어떤 우유를 먹여요? 엉긴 우유를 먹이잖아요. 엉긴 우유는 약간 치즈하고 비슷한 그 발효된 우유예요. 발효된 우유. 그래서 이 우유를 먹이는 건 단순히 자신의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우유는 절대 만들어지지가 않죠. 사람에게서는.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는 이걸 흔들거나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 엉긴 우유를 먹인다는 건 고급 음식 중에 하나예요. 이건 그래서 이 엉긴 우유를 어떤 그릇에 담아 주었어요? 여기 보세요. 25절에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도 약간 시스라를 환대한다는 그런 의미로 안심시키고 그리고서 이 엉긴 우유가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자게 해준대요. 잘 잘 때. 그래서 이 시스라가 이 엉긴 우유를 마시고 나릇나릇해져서 결국에는 잠에 깊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야엘이 말뚝과 방망이로 쳐서 그 관자놀이를 쳐서 죽이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야엘이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보세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야엘이 복을 받았어요?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야엘이 이걸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야엘이 복을 위해서 이런 거예요? 야엘이 복을 위해서 이렇게 시스라를 죽였을까요? 아니면 복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복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야엘의 행동의 기초는 뭐냐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야엘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마지막 31절 먼저 여기 읽고 갈게요. 마지막 3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그러면 결국 보세요. 야엘이나 바락이나 또 이 전쟁에 참여하였던 지파들이나 이들은 이 전쟁에서 이걸 시스라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의 가장 중심 가치는 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던 사랑.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갔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드러내신 것뿐이에요. 그들의 어떤 지도력이나 그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얼마나 나약하고 존재감 없고 그냥 볼품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자들 더구나 여자들 당시에는 여자는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기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지혜를 계속 지혜롭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제가 읽지 않은 여기 28절 30절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 이 드보라의 지혜와
그리고 시스라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스라의 어머니의 여종의 지혜가 여기 비교돼요. 참 재밌어요. 이거 보세요. 5장 28절 시작.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수의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굉장히 풍자적으로 지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냐면 보세요. 시스라가 늦게 와요. 점점. 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시스라의 어머니가 지금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시스라 어머니의 이 여종이 지혜로운 시녀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해요. 그도 시스라님께서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오시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나 봅니다. 그리고 그 노력한 물건들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나 봅니다. 그리고 그 노략물 중에 여자가 있었는데 처녀가 있었을 겁니다. 이 처녀라는 단어가 여자의 생식기를 의미해요. 여자의 생식기. 처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이렇게 은유적으로 좋은 표현을 쓴 거예요. 이 생식기, 여자의 생식기, 자궁이란 뜻이에요. 한두 자궁을 얻었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여자를 이렇게 노략하는 거죠. 그런 성의 어떤 그런 놀이개로 그거 하느라고 늦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고 있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이들의 지혜였어요. 네. 드보라의 지혜는 뭐였어요? 이미 시스라는 이미 죽은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보라를 통한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시스라의 이 어설프고 그리고 어리석은 지혜가 얼마나 부질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 노략물을 나누느라 늦는다, 이 표현, 그들의 지혜가 얼마나 헛된 거냐. 그들이 아무리 이 세상적인 지혜롭고 또 어떤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헛된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혜는요, 하나님적 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는 백성들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31절에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힘있게 해가 돋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해가 올라올 때 해가 힘이 있어요? 이것도 은유적 표현이죠. 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해는 반드시 어둠을 뚫고 올라와요. 해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어둠을 이기고 드러나요. 그걸 통해서 그 도둠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이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지혜가 참된 지혜가 내려온다. 그 지혜로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흑암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관영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빛을 이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지혜를 높여드립시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내는 거룩한 자들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